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기도는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항상 성도로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지만 기도를 많이 잃고 사는 것 같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때로는 기도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 또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씨름하며 살아야 될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잃고 우리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다 보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따라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기도하는 그 모습, 이 기도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셔 가지고 이게 앞으로 2023년도는 지났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날들은 우리가 더 기도의 자리에 서서 기도로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기도에 하는 자세를 바로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바로 무엇일까 했을 때 겸손함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18장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잘 알죠, 여러분들. 이 18장의 말씀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특별히 10절로 보면은 10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그래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나름대로 이 바리새인은 어때요? 말씀을 따라 살며 나름대로 자기는 의롭다라는 생각을 갖고 삽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그들과 함께 기도하기에는 내가 죄인들과 함께 기도하기에는 그래도 좀 값이 나가는 사람 같아서 따로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고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감사는 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조금은 좀 교만한 것 같죠, 여러분들. 하나님, 나는 이 사람들과 같지 않아요. 나는 나름대로 말씀 따라 살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간 지키고 예배 지키고 물질 지키면서 나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삽니다. 저것들하고 같이 나를 비교하지 말아 주십시오. 좀 이런 마음의 자부심과 또 어떻게 보면 좀 자기의 의의가 자꾸 드러나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제 12절에 보면은 나는 일해에 두 번씩 금식하고 금식도 두 번이나 막 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막 두 번씩이나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내가 꼭 빠치지 않고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해는 되는 것 같아요. 자기 나름대로 정말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이 세리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사람들에게 대접받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좀 직장적으로는 그러지만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이 세리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갔는데 그 차이와 그 모습이 전혀 틀리잖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은 자기의 의를 좀 드러내고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긴 했지만 감히 고개도 못 쳐들고선 그냥 그저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려는 그 마음으로 쳐다도 못 보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두 사람의 기도인데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1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기도의 자세가 그런 것 같아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러 온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러 온 것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내가 높아지면은 자꾸 하나님을 아래 두는 것이에요. 자꾸 하나님을 아래 둬서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마땅히 나에게 응답해 줘야만 되는 것처럼 마치 거래하듯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죄인처럼 정말 내가 그분에게 아랠 것도 정말 제대로 아뢰지 못할 만큼 나는 죄인이고 내세우지도 못할 난데, 그러면서 이 사람은 감히 고개도 못 쳐들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저 의로운 자가 아니라 저 이 낮은 자, 자기를 낮추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정말 낮아질 수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정말 드러내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리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그곳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나를 낮추지만,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낮아질 때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게 여기신다 그런 것이에요. 오늘 기도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느덧 나는 높은 자리에, 교만한 자리에,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은 맞먹는 자리에 언제 응답해 주실 거냐고, 언제 도와주실 거냐고, 그거 하나 제대로 못 하시냐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할 수가 없는 것이, 오히려 나를 낮출 때에.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기도의 시간은 정말 겸손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수 있는 겸손의 자리,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렇게 나와 기도하는 자리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높아져서 기도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져서 기도하며 높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좀 힘있게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거. 그러면서 7절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것이에요. 걱정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시간, 맡기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겸손한 자라는 것이에요. 그 염려를 갖고선 나의 생각을 얘기하고 나의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맡겨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손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들 주를 시험하는 것이 되면 안 돼요. 한번 맡겨볼 테니까 어디 해보셔. 내 마음에 꼭 들게 좀 한번 해보셔. 그러면은 하나님 참 그걸 다 아셔요. 그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서 그 일이 안 돼도 감사하고, 아멘이 현찮을 줄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조금은 안 돼도 감사하고, 잘 돼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 끝을 몰라요. 하지만 그 안 되는 일은 하나님의 또 때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까지 다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죠. 그것은 겸손함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대학을 꼭 가게 해달라고 막 열심히 금식도 하고 기도했는데 대학에 똑 떨어졌어. 그게 막 낙심되니까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 내 기도도 안 들어준다고 했는데, 근데 그 떨어짐이 또 하나님의 또 은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뭔가 도와주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인생을 살아보고 나니까 그때의 그 어려움이, 그때의 나의 그런 기도의 모든 것이 하나님 들어주셨다, 하나님 역사하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 부분을 볼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염려를 다 맡길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올바른 기도의 자세, 겸손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능하셔서 도와주실 줄을 믿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조차도 믿음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단계가 지나야지만 응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단계가 지나야 되는 것이에요. 겸손해야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다고요? 높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셉이 그 감옥에 가가지고, 야, 하나님,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고 정말 하나님 사랑받고 살았는데 결국엔 하나님이 아버지 사랑받았는데 나를 이렇게 천한 곳으로, 형들에게 어떻게 보면 버림받게 만들고 또 감옥에 가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다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감옥 제수복을 벗기시고 그 다음에 수염을 다 깎게 만드셔. 자기가 깎지도 않게 만들고, 누가요? 다 이렇게 옆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아주 그냥 멋진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다 준비시켜요. 왜? 왕을 만나러 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순간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높아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 높아짐으로 인해서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높아지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것 같아요? 아니면 교만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자세는 겸손함이에요. 겸손함으로 응답을 받아도 겸손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오늘 믿음의 기도는 낙심의 일이 소망의 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일들은 나를 참 괴롭히는 일들을 만나요. 나를 어렵게 하는 일들을 만나요. 근데 믿음의 기도는 그 낙심을 소망으로 바꿔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낙심은 될 일을 만나면은 우리 뭐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셔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낙심된 일을 만나면은 낙심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은 왜 권사님 왜 기도하러 안 오시면 기도도 안 돼요. 왜? 그 마음에 사로잡히면은, 그 일에 사로잡히면은 기도도 안 돼요. 참 잘 돼도 기도가 안 되고 안 돼도 기도가 안 돼. 잘 되면은 왜 잔치해야 돼가지고 바빠서 기도 안 하고, 안 되면은 기도할 마음조차도 없어서 안 되고. 근데 여러분들 낙심될 때 이 믿음의 기도는 낙심한 마음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낙심된 일이 몰려오면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지금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하게 기도를 많이 하러 안 오셨어. 왜 그러냐면은 낙심할 일이 없으셔서 그분들은. 아무튼 여러분들 낙심된 일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기도. 그래서 여기서 뭐라 하면은 사무엘상 보면은 이 한나, 우리 저기 지용숙 권사님 거기 갈 때 말씀을 주시는데 한나 말씀도 잠깐 주시더라고요. 그 제가 그냥 전한 게 아니라 그 말 한나의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권사님 기도를 내가 듣고 있다,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저도 참 감사했는데 여기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운 것이에요. 여러분, 한나의 마음이 참 괴롭잖아요. 지금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갖고선 그 한나가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에게는 이 낙심된 마음이 뭐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는데, 기도의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로서,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의 7장 말씀을 많이 우리가 나눴잖아요. 아비가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 주셔가지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기도에 축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기도하지 않고 이 낙심된 마음에 사로잡혀 사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셔요. 기도하면은 낙심된 일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요. 이 한나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이 낙심된 마음을, 슬픈 마음을,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기회가 되게 되고 소망이 되게 하셔가지고 아주 멋진 아들을 낳게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 마음을 풀어주시잖아요. 여러분들 열왕기하 19장에도 시스기야 나오죠. 시스기야. 이 왕인데 여러분들 시스기야 왕 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누가 쳐들어왔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잖아요.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 시스기야 마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마음을 아주 낙담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죽여버릴 것이다 이러면서 막 편지를 돌리고 그다음에 막 히브리어 말로 막 하니까 이 시스기야가 이 소식을 듣고선 낙심이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른 나라도 무자비하게 죽이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절망이 되고 두려움이 되잖아요. 그럴 때 이 시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시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으로 왜 갑니까? 기도하러 가는 거죠. 거기 가가지고 뭐 편지 읽으려고 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냥 낙심하려고 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낙심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아마 기도가 잘 되지도 않았을 수 있어요. 이 시스기야가 정말 이 두려움 앞에서, 나라가 이제는 어떻게 여러분들 정말 아주 위험 가운데 있잖아요. 쳐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같으면은 누구부터 죽일 것 같아요? 그냥 왕을 잡아가지고 아주 보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왕을 떠나서 그 나라의 백성들을 그냥 무자비하게 막 죽여가면서 나라가 막 흔들리는 거 얼마나 위태해요, 여러분들. 그럴 때 시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그것을 받아보고 낙심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시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선, 그래가지고 예전에 제가 그런 간증 들었어요. 목사님들 가운데서 이제 우리 나라를 보면은 거의 90% 이상이 다 작은 교회예요.
큰 교회들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작은 교회들, 이 작은 교회들이 있어야지 우리나라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 교회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작은 교회들에서 때로는 아주 힘들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 간증이 뭐냐면은 이제 전기세, 막 수도세 이런 것들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개척 교회를 하는데.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거를 많이 얘기하시더라고. 그 영수증을 갖고선 성전에 가가지고 펼쳐놓고선, 이거는 막, 근데 여러분 영수증 갖다 펼쳐놓고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더니 별의별 역사들이 다 나타나요. 제가 그런 간증을 들었거든요. 어떤 그 중사 부인이 그 교회를 어떻게 하다 나오게 된 거예요. 그 교회 군인 중사 부인이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가 아주 그냥 건축하려고 하고 막 어려우니까, 교회가 개척교회예요. 그분이 뭐라고 하면은 자기 복권 당첨되면은 참 돕고 싶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진짜 당첨된 거예요.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다니까. 여러분들 정말 엉뚱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래가지고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호랑이 잡은 얘기도 했고, 그리고 그 참복대, 복대를 만났는데, 허리띠 복대가 아니라 물고기 복대를 만난 참복대를 만나가지고 그 참조기 때도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사람들. 그 슬픔이, 절망이 소망으로 막 바뀌어지는 그런 기적들,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가 절망을, 슬픔을, 낙심을 이겨내는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와서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나?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 절망 가운데, 여러분들 그것보다도 그냥 뭐 이런 거 어려운 거 펼쳐놓은 것보다도 이 히스기야는 아주 큰 절망이란 말이에요. 앞이 컴컴해요.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것을 펼쳐놓고선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러면서 어떻게 나름대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러면서 16절에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사내립이라는 그 왕이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이런 말들을 막 펼쳐하면서 아주 절망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있으면은 뭐 하러 와야 돼요? 기도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여름에는 하나님의 하도 기도 안 하면 모두 보내요. 여름에는 기도 안 하고 자고 있으면 모두 보내. 목이 그렇지. 이금순 권사님 잘하네. 오늘 저기 손종봉 권사님 갔다 왔는데, 신방 갔다 왔는데요, 손종봉 권사님 보고 싶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날 잡아서 한번 가야 될 것 같아. 권사님 기다리고 계시더라고. 이러시더라고.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렇게 다들 안 오시는지 한번 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권사님 죄 진 게 아니라 제가 오고 싶은데 좀 시간이 안 맞아서 못 왔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금순 권사님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아무튼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은 때로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모기도 보내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왜 그걸 보냅니까? 왜 기도하라 그럽니까? 너의 절망을, 너의 삶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려고.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참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17절에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했습니다. 다 그냥 나라를 막 무자비하게, 막 항복 안 하면요 더 무자비하게 죽여버리는 것이에요. 잔인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황폐하게 하고, 18절에도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이제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도 죽게 생겼지만 그 사람이 하는 게, 그 나라가 하는 게 뭐냐면은 와가지고 성전을 막 파헤쳐 버려가지고 이 성전의 그 하나님을 향했던 것들을 다 불에다 던져가지고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면서 히스기야가 여러모로 복잡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신이 아니요 그들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으로 멸하였나이다. 그러면서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상황이면은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이 땅에서 도움이 필요하면은 늘 어디로 갔어요?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그때 그 옆에 아주 강대국이 있어요. 미운하고 오나 그러다 함께 했던 그 강대국이 누구냐면 애굽이죠. 애굽.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는 것이 그때 정세에는 그게 더 지혜로운 것이에요. 그게 맞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시스기야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성전에 가서 그냥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보여지지 않아요. 지금 그 금덩이는 보여지죠. 근데 하나님은 보여지지 않아요. 그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을 뭐로 찾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기도로 찾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은 믿음의 기도의 실상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스기야가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그러면서 20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시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가 아수르 왕 사느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을 뭐라고요? 하나님 듣고 계시다라는 것이. 그 우리는 더 들으실라나. 여러분들 그 바알 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신들 저기 그 제사장들 있잖아요. 엘리야랑 같이 불을 내려 주셔서 시합했잖아요. 그 엘리야는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확 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제사장들은 이 신한테 불 내려 주세요 막 기도했는데 이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이 신한테 막 불 내려주세요 해서 안 내려주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신을 자극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무지막지한 채찍으로 자기를 피내요. 막 우통을 까고 자기를 탁 하면 막 살점이 나가면서 피를 쫙 막 흘려요. 그래야지 신을 자극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신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신을 어떻게든지 이제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를 자해해요. 그 다음에 또 뭘 하냐면요 여자와 함께 벌거벗고 음행을 해요. 음행. 그들의 신이 그거예요. 신을 자극시켜가지고 관심을 끌고선 더 많이 복을 빌기 위해서 그들은 그 앞에서 음행해요. 그래도 안 해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남자랑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자랑 이게 막 더 막 잔인하기도 하고 더 음란하게도 하는 게 그게 우상숭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에요. 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불을 내려주셔서 물을 막 붓고 했는데도 하늘에서 불이 내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시스기야가 성전에 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정말 기도할 힘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주여, 그래도 하나님 뭐라고 하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전에 나오는 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스기야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내가 들었다. 오늘 8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그러면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그리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믿음 없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요? 그 믿음의 기도하는 사람의 그 원하는 것, 그의 낙심된 일을 속히 풀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낙심된 일이 뭐가 되는 것이요? 소망이 되고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낙심된 일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이 오늘 기도하시는, 믿음의 기도를 하시는 성전에 나와 기도하신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믿음의 기도는 쉬지 않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는 쉬지 않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는 쉬지 않는 기도다. 근데 믿음의 기도는 쉬지 않는 기도인데 어떤 사람은 맞다, 우리 요번에 보니까 강수철 목사님 복창 그러시더란 말이에요. 복창. 아무튼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믿음의 기도는 쉬지 않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를 때로는 툭 던져놓고선 그냥 다 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기도는 쉬지 않고, 믿음의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사람, 이게 믿음의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밤낮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가 간절한데
이 문제를 갖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쉬지 않는 기도가 끊임없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밤낮 부르짖어서. 그 여러분들 믿음 있는 사람은 때로는 이 일을 갖고서는 어떻게 해요? 밤낮으로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래야지 낙심이 떠나가고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승리와 응답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우리는 뭐예요? 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요? 밤낮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그래야지 하나님 어떻게 해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17절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늘 말씀을 드리는 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려고 하다 보니까 낙심된 일이 오잖아요. 나의 기쁨을 꺾을 만한 그런 걱정된 일, 두려운 일들도 만나잖아요. 그때 뭐 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18절 말씀에 그것이 뭐가 되는 것이에요? 범사에 감사할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뻐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 사이에 쉬지 말고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삶으로서, 기도의 믿음으로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쉬지 않고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가 능력이고 응답이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 예레미야를 보면 여러분들, 예레미야는 기도를 멈추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부터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인데, 예레미야 16장 19절에 보면은 여호와, 이 예레미야의 기도예요. 이게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남유다가 멸망당할 것을, 항복할 것을 권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뭐 하는 것이요?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계속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환난 날에 피난처시요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헛된 것을 지금 붙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은 20절에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지금 헛된 것을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요, 지금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아뢰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요. 그랬더니 21절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예레미야에게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을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예레미야에게, 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내 능력을 나의 손으로 내가 그들에게 알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일을 만나냐면 또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또 낙심된 일을 만나는 것이요. 그가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를 더 위협하고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제 뜰에 갇혔을 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 이 일을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부딪히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어디 있는 것이요? 시위대들에 갇혀버리는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에 들어갔을 때에 기도할 맛이 납니까? 그 절망이 드리워지고 슬픔이 드리워지고, 야, 내가 지금 어쩌다가 이런 꼴이 됐을까? 그러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뭐 하라 그러셔요? 뭐 하라 그러셔요? 자,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지금 너가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시위대들에 갇혔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기서도 기도를 멈추지 말고 너 여기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너 기도가 멈춰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나는 기도할 상황이 안 돼요. 기도할 형편이 안 돼요. 기도할 장소가 없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나름대로 해봤지만 지금 시위대들에 갇혀가지고 뭐가 멈춘 상태예요? 기도가 멈춰지고 기도를 할 만한 마음도 없고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진행되고 너에게 지금 이 절망된 일 가운데서 소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를 성취할 것인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기도에 내가 응답할 것이니까 너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절망된 일을 만나면은 형편이 안 좋으면은 우리는 기도가 딱 멈춰지는 것이요, 말라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약에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해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그러면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기도를 쉬지 말아라. 너의 낙심된 상황이, 절망된 형편이 내가 소망으로 바꿔주고 응답으로 바꿔줄 것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간증한 적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스운 얘기지만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빵 먹고 싶어 했더니 빵차가 가다가 빵이 두 박스가 떨어져가지고 빵 먹었던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만약에 여기서 이 시위대들에서 하나님 배고파요, 좀 맛난 것 좀 주면 하면은, 맛난 것 좀 주세요 하면은 뭔가 떨어졌을 것 같아.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듣고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기도를 멈추지 말라 그런 것이에요.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의 사람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기도를 쉬고 있다라는 것은 나의 믿음이 지금 고장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 나에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나눴잖아요. 그러고선 내가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되어질 일들을 예레미야에게 영적인 세계로 싹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어떻게 해요? 이것을 듣고선 은혜를 받아가지고 전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은혜로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순교의 자리가 딱 있단 말이에요. 순교의 자리가 있는데 나 어떻게, 나 이제 죽으면 저 무서워서 어떻게, 참 무서울 것 같아 진짜. 막 죽어나가고 무서운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려운 마음 가운데 기도라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저게 내 힘으로 내가 가능하다면 내가 막 그냥 10번도 100번도 죽을 텐데 나의 힘으로는 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막 하는데 갑자기 하늘 세계가 딱 열려지더니 천국이 보여지면서 믿음의 선조들이 막 거기 천국에서 살고 있는데 그 영원한 천국에 있고 저기 옆에서는 여기서 예수를 부인한 자들이 저 지옥에 가가지고 영벌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딱 보여지는데, 그것이 딱 보여지는 순간 내 마음에서 어때요, 여러분들? 죽음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나 좀 죽여주세요. 나 좀 죽여주세요. 내가 예수 믿고 죽겠습니다. 난 예수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호름이 막 몰려와가지고 걱정이 근심이 이만저만이 않을 때에 기도를 막 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기도해라. 너 쉬지 말고 기도해라. 너는 기도줄을 붙잡아라. 딱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막 꿈을 꿨는데 막 응답해 주시는 꿈을 꾸고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 막 도와주시는 환상을 보고 막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걱정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능력이 될 것 같아요. 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 고기도 못 주고 말이야 막 하나님 막 뭐 하나 좀 할 수 있으면 좀 해보라고 막 하면서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원망을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는데도 진노하시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했더니 하나님 기쁘셔가지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추라기 보내라면 메추라기들 어떻게 해요? 나 잡수셔 하고선 날아가서 그 앞에 딱 앉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멈춰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믿음의 기도가 없어서,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뭐 하라고요? 기도를 쉬지 말아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서 예레미야 42장으로 가도요,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샤냐의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가 다 나와서 예레미야에게 간구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끝까지 이 사역이 뭐 하는 사역인 것이요? 기도하면서 멈추지 않는 사역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느덧 참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이, 믿고 산다고 하는 사람이 기도가 멈춰서면은 믿음이 멈춰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멈춰서는 것이에요. 그 절망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이제는 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되는 것이에요. 이 과부가 이 문제를 풀 수 없어, 이 원한을 풀 수 없어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억울한 마음을 갖고 낙심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재판장에 가서 간절히 호소하듯이, 간절히 외치듯이, 그것이 그 원한이 풀려지듯이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러 나와서 기도하면서 정말 낙심된 일이 바뀌어질 줄로 믿고,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 줄로 믿고 기도하러 나온 시간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셔서,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나아갈 때마다 만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낙심된 마음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포기하지 않는, 쉬지 않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